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노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도 오늘 새벽 기도 하시고 출발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전화가 오셔서 가족여행 가셨어요. 아마 이번에는 재직 임명하는 게 폭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한 달 정도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으셨나 했는데 이번 달에는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새벽까지 일정으로 출타하셨고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위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수면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항상 기도하시니까 어디서든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내용 이렇게 쭉 보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단 말이에요. 13장부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오죠. 루스드라로 오죠. 거기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또 더베라고 하죠. 거기까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전도했던 지역을 반대로 순회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형으로 하면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뭐 이고니온 나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런 지명도 없어요, 지금은. 자, 수리아 안디옥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두 지역에 갔죠. 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간 지역이 터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장에 나오는 것은 다 터키예요. 터키. 터키 하면 먹는 거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터키. 모르시죠? 칠면조. 자, 이상한 말 하면 다 농담인 줄 아시라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하면 터키의 중앙 지역이에요. 내륙 지방. 터키 거의 심장부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도 내륙 지방이에요. 중앙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와요. 한 160km. 우리나라 한 대전 정도 가는 거리 되겠죠. 대전이 한 170km가 넘을 텐데 우리 광명시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내려가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약 한 96km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면 한 천안 그 정도 갈 겁니다. 그거를 지금 육로에서 말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동수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 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멀잖아요. 걸어가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걸어봐야 하루에 한 40km 군인이 걸어가면 아유 힘들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거 보면 한 말을 타고 갔으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것들도 다 보이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장면들이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요 가는 곳마다 돌 들어서 막 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데서 진짜 돌 맞아서 죽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오죠. 그래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늘어요.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패도 갈려.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패가 이렇게 갈려요.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또 크게 보면 마귀가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하는 사건들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고 사람의 생각을 일단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사람 생각 자꾸 개입시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못해. 당연히 못하죠. 누가 하겠어요? 네.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누가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겠습니까? 일단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먼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사건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전도의 방법을 보게 돼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을 선택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쭉 풀어서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했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죠. 그리고 말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이면 엄청난 능력들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넣어주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이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메시아를 인해서만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다 알려줬어요. 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밖에 나가서 정말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병자야 나아라.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로 쓰는 겁니다. 말하는 전달자로 사용하는데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반대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완전히 180%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이제 말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경험도 했어요. 응답도 받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 체험도 해봤죠. 그리고 직분 맡아가지고 일도 해봤어요. 열매도 남겨봤어요. 그리고 보람도 느꼈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도 신앙으로 막 해결을 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문제 해결되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가족들은 몰라 하나님을. 부모 속에 어떤 예수가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별로 쓸모없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 꼭 다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죠. 심령 아시죠? 근데 찬양하지 않으면 영광 안 받으셔요.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말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처럼 구약 성경도 말하시고 메시아도 말하시고 제자들이 들려주었던 신약도 말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누가 하나님을 듣겠어요? 누가 예수를 들을 것이며 누가 성령 사역을 알 것이고 누가 진리를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돼요. 오늘도 꿀 먹은 벙어리 되면 듣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라고 사람들 붙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말하라고 그토록 교회 안에 오래 두시고 온갖 훈련을 다 시켰는데 말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벙어리로 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그동안 나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 우리도 생명이 살았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불신 가족들이 있으세요? 말하세요. 입 다물지 말고 말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돌 맞는 것도 맡겨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도망도 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맞아.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맞고 말고의 판단이 본인에게 있어요. 이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도망가야 될 때, 피해야 될 때, 얻어맞아야 될 때 사리 판단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말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신 하나님만 말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따라다닙니다. 어디서 왔냐면 터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부터 처음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반대파가 나왔죠. 반대파가 나왔고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아주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게 도망가듯이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여기까지 이고니온까지 따라오고요. 루스드라까지는 내려와서 완전히 돌로 쳐버려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반 다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르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는 반대자 있다. 없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일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사단에게 쓰임받은 그리스도인들 해가지고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거기에 김일성 들어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신앙인이었죠. 근데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쓰임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매, 그 다음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런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멈춰버리면 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멈추잖아요.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도 하잖아요. 에이, 안 해. 이러고.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고. 우리가 힘들다고 나 이제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요? 혼자만 죽으면 괜찮겠는데.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일 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딱 선택하시면 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가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하지 않는 반대파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 2절에 보니까 악감정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마귀도 엄청나게 일합니다. 반대자들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티 크리스찬이 되도록 막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반대되게. 여기 적어도 이고니온을 보세요. 사람 살리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쏙쏙 빨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갈증 생길 때, 음료수 하나 시켰어요. 빨대 꽂아놨어. 그냥 벌컥벌컥 들어서 마시고 싶은데 빨대로만 마시게 해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들여야죠. 온 힘 다해서. 그래야지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바나바와 바울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반대파가 나온다고요. 다 죽을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그걸 못 봐요. 반대자들이 악감을 넣어주는데 그게 옳다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해요.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의 시간을 받아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말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입을 멈출 수가 없어요. 돌로 맞아도. 눈 뜨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할 도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생기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파송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말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루스드라로 넘어가면 이고니온에서도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거기서는 피했죠. 피해서 루스드라로 내려옵니다. 8절에. 거기에 루스드라로 들어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지만 능력의 말이에요. 바울이 딱 선포할 때 귀신 즉각 나갔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던 2년 동안 가르치던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라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불이 나가는지 능력이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요.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려서 계속해서 빨려 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도 그를 보는데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보이나 봐요. 그냥 눈 빠지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기는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바울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가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쳐버렸어요.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혹시 안 일어날까 봐 탁 붙잡고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래요. 딱 선포하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본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런 사람들 속에는 그냥 선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정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도 열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성령의 통치를 따랐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야.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데도 그 선포함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딱 확인될 때 저 사람은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전하는 자도 성령 따라가면서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듣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내용은 나머지는 읽으세요. 요 사건을 일으켜놨더니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래요. 그 설명도 다 달려있죠. 각주에.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에요. 신 중에 신. 그래서 바나바를 보니까 인품이 입이 무겁고 꼭
제우스 같아. 그래서 제우스라고 그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신들 사이에 전령,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라 그래요. 그리고 소를 끌고 와. 그리고 꽃 화환을 만들었어. 신을 섬기려고. 나 같으면 대접 받았을 텐데 고맙다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옷을 찢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우리를 낮춰요. 근데 우리가 대접받을 기회들이 오죠. 기도 조금 해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면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를 다 부인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그들이 받는다면, 보통 이런 일들을 해놓으면 전부 다 대접받고 돈을 갖다 주면 다 받고 가서 상납하면 다 받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신앙인들은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버려요.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반 돌 맞아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돌 맞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틀림없이 스데반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알아요. 정신 딱 돌아와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돌 맞으면 빨리 응급실, 성혜병원보다는 다른 더 좋은 병원으로 빨리 이송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 몸이 돌 맞아서 아파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만 따라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아파하지 않지? 왜 얼굴이 저렇게 변하지? 보니까 그거 말하잖아요. 보호자가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통증을 은혜가 초월한 거예요. 능가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 고통 많이 오죠.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통증이 있으세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몸들이고 믿음들이고 헌신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되돌아가면서 교회를 회복시켜요. 그냥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단돌이 한다 그러죠. 단돌이. 그 단돌이 21절에서부터 23절 쭉 읽으면 엄청나게,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간이 갔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를 다 모으고 터키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해줘요. 그랬더니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2차 선교여행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 다 하세요. 오늘도 겸손히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옵소서, 나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만 간다면 오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족여행 가셨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증인으로 살아가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사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